할렐루야. 예,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항상 우리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주님. 주님께서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배드리는 우리 예배를 더없이 기쁨으로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예배 놓으신 그 복을 받아 한 주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로서 행복한 삶을 펼쳐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읽은 본문 16절을 보니까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19장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데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문자적으로 좀 확대해서 생각해 본다면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또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순서는 바뀌지만 먼저 된 자가 또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또 먼저 될 수도 있다라는 건데 학교 공부하는 학생 입장에서 본다면 꼴찌하는 사람이 1등 될 수도 있고 1등 하는 사람이 또 꼴찌도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겠죠.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물질적인 관점에서 해를 볼 때 가난한 사람이 아주 부유할 수도 있고 그렇게 부자였던 사람이 한순간에 쫄딱 망해가지고 거지가 될 수도 있다. 이게 세상사에서 다반사로 일어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또 표현해 본다면 죄인이 의인이 될 수도 있고 또 의인이었던 사람이 또 죄인으로 추락할 수도 있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주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는 먼저 우리 가운데 혹시 내가 나중된 자로서 또 내가 꼴찌로서 또 내가 가난한 자로서 또 때로는 나는 죄인으로서 절망감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또 주 안에서 은혜 가운데 거하면은 우리가 나중되었지만 먼저 될 수도 있고 비록 꼴찌였지만 앞으로 1등이 될 수도 있고 지금은 가난하지만 장차 부유할 수도 있고 지금은 죄인이지만 앞으로 의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우리에게 열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말씀은 이렇게 의기소침한자에게 용기를 줄 뿐만 아니라 또 자칭 자기 자신이 먼저 된 자로 또 1등으로 부유한 자로 의인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어느덧 교만해서 그 첫째 자리를 잃어버립니다. 그 부유했던 사람이 교만해서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 한순간에 추락해지는 또 의인이 죄인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깨어서 이런 불행을 겪지 말라 하는 의도로 주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우리 또한 헤아려 볼 수도 있겠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궁극적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경계심을 주면서 더욱더 영적으로 깨어있고 더욱더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라고 하는 말씀과 함께 더 나아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그런 불행이 없이 계속 먼저 된 자로 나아갈 뿐만 아니라 또 비록 나중이었지만 또 열심히 주 안에서 해서 결국은 또 먼저 되는 이런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주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 교회 공동체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꿈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워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모델로 삼고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꿈꾸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모두가 바라는 것은
잘 되던 사람이 못 되고 또 못 되던 사람이 잘 되고, 물론 이럴 수도 있지만 우리 바람은, 우리 기도는 잘 되는 사람은 계속 잘 되고, 또 비록 나중됐지만, 비록 지금은 어렵지만 시간이 갈수록 점점 잘 되고 결국 의인으로서의 삶으로 나아간다면 우리가 다 바라는, 꿈꾸는, 또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교회 공동체 모든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고 우리도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모두가 다 잘 되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행복을 맛보는, 복을 누리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오늘 주님의 본문 7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부름에 감사하라 라고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서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 성경 본문 마태복음 20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포도 농사가 아주 잘 되어서 수확물이 많아서 일꾼이 많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른 아침에 새벽에 혹시 일할 사람이 있나 싶어서 나가보았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 그때 당시에 기본 일당 한 데나리온인데 그것을 줄 테니 와서 일해라 라고 약속을 하고, 그런 어떻게 보면 구두로 계약해서 많은 일꾼들이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3시라면 지금식으로 말하면 오전 9시쯤 되어집니다. 오전 9시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불러다가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고 똑같은 계약으로 지금 시간에 들어가도 한 데나리온 주겠다 막 그렇게 말했겠죠. 그래서 흔쾌히 받아들이고 또 많은 일꾼들이 포도원에 가서 또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6시와 9시, 그러니까 오후 낮 12시 그리고 오후 3시가 돼도 주인이 또 나가봤더니 일을 하지 않고 서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도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예, 이 말씀은 제11시에 가서 이제 한 말이죠. 그래서 오후 낮 12시 오후 3시에도 노는 사람들을 일하러 보내고, 이제 제11시라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오후 5시, 오후 6시쯤 되어지면 해가 지면서 일이 끝나는데 오후 5시면 이제 1시간을 남겨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후 5시에 나가봤더니 그때도 일하지 않고 서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있었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에 그들이 하는 말이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자, 이런 말씀을 들어보면 이 사람들의 사정은 결국 여기저기 일거리를 찾아다녔지만 일거리를 잡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일을 하려 하더라도 정상적인 사람보다 좀 뭔가 왜소해 보인다든지 약해 보인다든지 그러면은 왜 고용하는 입장에서 쓰지 않는 경우도 있잖아요. 뭐 어떤 연유인지 뭐 놀고 지금까지 있는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깊은 사정은 모르지만 어쨌든 일은 하고 싶은데 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해라 라고 퇴근 시간 1시간이라도 두고 일을 하러 보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아침 새벽 6시,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3시, 심지어 일이 끝나는, 일과가 끝나는 6시간에 1시간을 앞두고 있는
주인이 다 불러서 포도원에 일할 수 있도록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모든 사람들이 이 주인을 만난 사람들은 은혜로 다 일거리가 주어졌고 일을 하면서 나름대로 오늘 일당을 받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인이 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포도원은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뭘까요? 이 포도원은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었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어떤 분은 교회에 오신 지 벌써 20년 되는 분도 있고 10년 되는 분도 있고 또 최근에 오신 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나 다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부름을 받고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교회를 함께 세워가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다 허락해 주신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다. 일꾼으로 불러주셨다.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본다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요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건강하게 예배에 이렇게 서로를 보라보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생각하며 예배를 임하는 자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더 나아가 오늘 본문 2절에 하나님의 부름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감사해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은 12절을 통하여 말씀합니다. 자,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아멘. 자, 오늘 본문 8절을 보니까요 저물매 이제 이렇게 해가 지니까 뭐 그 당시엔 요즘처럼 그렇게 조명 시설이 발달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해가 지면 이제 일이 끝나는 거죠. 이제 해가 지니까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를 즉 일꾼 어떻게 보면 자신의 그늘지는 그 일하는 사람을 이제 불렀습니다.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어라, 임금을 주어라 라고 오늘 일당을 주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중 온 자부터 먼저 주라는 거예요. 나중 온 자부터. 뭐 거기 나름대로 또 주인의 뜻이 있겠죠. 나중 온 자부터 먼저 계산해서 오늘 수고했다고 일당을 줘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그러니까 이제 1시간 딱 일하고 그것도 해질적이니까 해가 선선하니까 이제 시원하겠죠. 그런 사람은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것입니다. 자, 이 상황을 보고 있던 일찍 와서 새벽 6시부터 9시부터 일한 사람은 잔뜩 기대를 하는 거. 아이고 오늘 이 주인이 참 인심이 참 좋네. 우리인데 분명히 한 대는 우리인데도 한 대를 계약했는데 1시간 일하는 사람도 한 대라는 주인이 우리에게는 뭔가 좀 해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에 부풀어 있었어요. 그런데 10절에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좀 더 얹어줄 줄로 생각했는데 돈이 1시간 일하는 사람하고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뭐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했으니까 뭐 당연하지 하고 쿨하게 받고 그냥 가면 좋은데 저 같으면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좀 너무하다. 입이 좀 나온다든지 좀 씩씩거릴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아닌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11절에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은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제 마음은 그대로 표현하고 있어요. 보통 사람 다 이러지 않겠어요? 우리는 아침 일찍 새벽밥 먹고 와가지고 일을 시작해가지고 하루 종일 그냥 더위를 견디면서 일을 다 했는데 1시간 일하는 사람하고 똑같이 한 대나를 준다? 이거 뭐가 좀 잘못됐다는 거죠. 너무 불공정하다. 요즘 공정인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만은 이건 너무 불평등하지 않느냐, 공정하지 않다, 잘못됐다, 부조리다 하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13절에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랑 나랑 새벽에 아침 6시에 9시에 니 부를 때에 한 대나리온 주겠다 하냐면 니 좋다고 그렇게 하고 일을 시작하지 않았느냐. 근데 왜 딴소리냐. 내 것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네가 왜 이렇게 저렇게 말이 많으냐. 예, 좀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 좀 섭섭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어떻게 보면 계약대로 그대로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죠.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주인의 관점에서 본다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앞에서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황당한 거고 늦게 와가지고 임금 받은 사람은 참 그지없이 은혜요, 은총이요, 감사죠. 땡 잡은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이 포도원 주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법적으로 보거나 아무런 하당의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일으키는 일찍 온 사람은 늦게 온 사람과 비교해서 문제가 되는 거지 사실 문제될 게 하나도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서적인 문제지 사실은 주인이 갖지 못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어떤 사람은요 학교 다닐 때 너보다 공부도 못한 사람이 엄청 잘 살았을 때 뭐가 이 세상 잘못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또 저 사람은 양심도 속이고 거짓말도 하고 뻥도 치고 그냥 사기도 치는데 하나님마다 잘 돼.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니냐?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이럴 수가 있느냐?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나는 정직하고 성실하고 또 내 주위 보니까 그렇게 착실하고 성실하게 사는데 하는 일마다 안 되고 말이죠. 어려움을 겪는 사람 할 때 너무 지금 이거 뭐 세상이 잘못됐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면 다 개인의 입장이기 때문에 다 부조리요 문제를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은 평등하게 대한다. 그렇게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속에서 이처럼 우리가 생각에는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지만 우리는 내 입장과 내 주장을 가지고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이유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뜻대로 내 기준대로 내 철학대로 내 가치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자세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속에 도래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네포 목사님은 그가 기독교인인가 비기독교인인가 구별은 그 사람이 감사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로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바가 있어요. 프렌치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은 자기의 가는 평탄한 길에 조그만 구덩이만 있어도 벌써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한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의 가는 험하고 캄캄한 길에 조그만한 빛만 비추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자비로운 빛이라 하여 감사 기도를 올린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런 사람들의 차이점이 뭐냐? 결국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의 엄청난 삶의 자세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헤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그 뜻을 알아가면서 또 그 주권을 따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서 누리고 그러면서 먼저 된 자는 계속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자는 또 먼저 되는 은혜를 입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모두가 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다 행복한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 16절을 통하여 말씀합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자, 포도원의 비유를 통하여서 천국을 이야기했습니다. 주님은 우리 교회 속에 이 포도원에 일하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주인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원망과 불평을 드러내는 포도원 일꾼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서도 주어진 똑같은 상황 속에서 내 처지와 상황에 따라 잘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도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원망을 잠재우고 또 감사하는 그 은혜 감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기 때문에. 예, 초기 기독교인의 그들의 독특한 인사법이 있다 그래요. 초대 교회, 초기 기독 그리스도인들의 인사법. 그 당시에 1세기 로마인들을 만나면 카이레인이라고 인사한다고 합니다. 카이레인. 이 카이레인의 인사의 의미는 당신에게 기쁨이 있기를, 오늘도 좋은 날 되기를, 뭐 지금식으로 뭐 굿모닝이나 뭐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아요. 예, 당신에게 기쁨이 있기를. 그런가 하면 유대인들은 우리가 잘 알려진 바 만날 때마다 샬롬, 하나님의 평안이 깃들기를. 어떻게 보면 로마인들은 정복자이기 때문에 그들의 기쁨의 근거는 뭘까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나라를 침략해가지고 땅을 확보하고 많은 사람들 노예를 거느리고 많은 재물을 착취하고 이런 것들은 정복자들의 기쁨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가 하면 유대인들은 끊임없는 외세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속에서 샬롬의 이야기는 당연한 것 같아요. 어찌됐든 로마인들은 카이레, 유대인들은 샬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의 인사는 로마인들과도 다르고 유대인들과도 달랐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인사할 때마다 은혜와 평강, 은혜와 평화라고 인사를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서신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많은 서신서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라노라 하고 그 서두에 인사 내용이 거의 다 똑같습니다. 그 당시에 이 통용되어지는 그리스도인들의 인사법이었던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렇게 인사했다는 겁니다. 자, 은혜와 평화는 세상과 구별된, 그리고 유대교와도 구별된 초대 기독교인의 독특한 인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화란 원만한 관계로부터 오는 안정되고 안녕한 상태를 가리킨다는 겁니다. 은혜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와 선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는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이야기하지 않고 은혜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우리 다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게 바로 복음인 겁니다. 예.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은총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교회로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오늘 내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도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항상 이 은혜가 평화보다 먼저 나온다는 거예요. 먼저 은혜를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왜 굳이 은혜를 먼저 이야기했을까? 다시 말하면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평화보다 은혜를 항상 먼저 언급한 이유가 뭘까? 왜 그랬을까? 은혜를 통해서 평화가 온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통해서. 은혜가 없는 곳에는 진정한 평화가 없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서로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끝까지 용서하라. 모든 관계가 다 회복되어져야 서로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거기에는 전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원하든 원치 않든 잘잘못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에 우리가 용서를 빈다는 것, 또 용서해 준다는 것, 성경에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우리에게 하는 마음과 용서하는 마음과 용서를 비는 마음,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은혜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또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깃들지 않으면요,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깃들지 않으면 회개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깃들지 않으면 용서해 줄 수도 없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저 주시는 호의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다. 모든 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참된 행복, 참된 기쁨, 참된 평화, 이 모든 것은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인사법을 통하여 헤아려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갔는데 출애굽을 할 때에 장정들만 60만 명. 그런데 끝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갈렙과 여호수아밖에 없어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도대체 어떻게 해서 들어갈 수 있는가? 그 차이점이 뭘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만 출애굽 1세대 중에 2명만 들어갈 수 있던 것은, 이 두 사람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볼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끝까지 잊지 않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 그게 바로 갈렙과 여호수아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진정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부름에 인정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 작은 데서부터 감사하고 그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에게 진정한 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이야기합니다만 스펄전 목사님은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은 전등을 주시고 전등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햇빛을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은 밝은 천국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작은 은혜부터 감사하는, 그런 감사하는 자만이 진정코
나중 되었지만 먼저 될 수 있고, 진정 은혜 감사하는 자만이 첫째를 됨을 잃지 않고 그 은혜를 계속 보존해 갈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감사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신령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의지와 결단은 부족합니다. 성령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된 에덴 동산에서 영생복락할 수 있지만 우리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상실한 우리들에게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기 위하여 주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말씀에 응답해 가는 주의 백성들을 이 땅에서 하나님을 맛보게 하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게 하여 장차 재림하여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 보혜사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처럼 주님의 부름에 감사하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의 은혜에 작은 데서부터 감사함으로 우리 모두가 다 잘 살아 우리 모두가 다 행복해지는 한나라의 복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옵소서. 충만히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부름에, 하나님의 그 주권에,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뿐만 아니라 먼저 된 자는 먼저 됨을 계속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